철야기도 하는 동안 우리가 수요일 날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쭉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 요한계시록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심야기도 때는 그 인대심,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렇게 일곱 재앙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해 들어갈 텐데, 이제 오늘이 여섯째 인을 떼시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세월이 가면서 주님이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지금 쭉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섯째 인을 떼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제는 천체가 변동이 일어난다. 하늘과 땅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람이 너무 큰 환란이 오기 때문에 기절하고, 그리고 높은 사람이든지 힘이 없는 사람이든지 전부 다 우리 주님의 진노 앞에 숨어서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 주님이 오실 때쯤에 세상에 환란이 엄청 크게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1월 성신에도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증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라는 것은 이제 이 바다의 전쟁, 그 안에서 막 잠수하면서 폭탄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물이 크게 일어나고, 이런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을 당하게 되고 안절부절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그때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게 되면 이 천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큰 살상의 무기들이 사람들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있었던 일들이 다 끊어져요.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하늘이 말린다 그랬어요. 하늘이 말린다. 하늘이 말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야. 이런 때가 오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곤고하게 되고 혼란이 오게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오게 된다. 그래서 말세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세는 점점 이 격동하고 혼란하고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이제 사람이 무서워. 옛날에는 맹수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신이 무서웠거든. 우리 어렸을 때도 날마다 얘기하는 게 귀신 얘기야. 달걀 귀신, 응? 막 하는데 달걀 귀신에서 걷어찼더니 조금 커지고 꺼지고 따라오고, 웬 사람이 뒤에서 쫓아오고 말이야. 이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어요. 밤 12시만 되면 나타나는 여인, 땡땡 하면 머리를 산발한 여인,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귀신도 무섭지 않아요. 귀신이 오면 귀신이냐? 일로 와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무서우냐?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된다. 그만큼 사람이 잔인해지고 사람들이 포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는,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혼란한 상태가 온 겁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애들도요, 선생님이 뭐라 하면 왜 그러고 대든대요. 이 선생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에 허다못해 어느 신학까지 왔냐면 사신신학이라고 그래서 사신신학. 니체가 한 얘기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 사신신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것은 틀림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또 이게 하늘이 말리듯이 은혜가 말려버려서 더 기도하고 더 깨어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할 때는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런 환란이 오게 되면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게 된다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책에 나온 거 있잖아요. The Next War라는 책을 보면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제일 그 전쟁이 급히 일어나기 좋은 데가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그런데도 우리는 뭐 전쟁 날려면 나라 워낙 간땡이들이 커져가지고요. 이제 뭐 여러분 전쟁 나도 피난 갈 수도 없어요. 피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멀리 가도 때리고 가까운 데서 때리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길이냐. 그냥 기도하다 천국 갈 준비하고 우리가 영이 깨어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인생의 생사는 다 누구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92장 찬송 한번 할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송을 한번 좀 부르고, 항상 우리는 이제 찬송 부르면서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영이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영이. 아멘입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하는 것 좋고 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다 이제 다 헛될 때가 와요. 다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돼. 492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말세일수록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 이 말세의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줬느냐? 그건 너희들 겁주려고 준 게 아니라 그럴수록 은혜 운동해라. 더 영적 무장하고 주님과 가까워져라. 그래서 이 말세의 복음을 소망의 복음으로 준 거지 우리에게 협박을 주거나 어떤 겁을 주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첫째가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지진들이 계속 일어난다. 자, 오늘 성경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나며? 큰 지진이 나며 그랬어요. 야,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민족이 나라가 나락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많이 나. 지진이.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뭘 여러분들이 생각하자면 아이고 어디가 지진 났대 어떻게 도울까, 이거보다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2004년도에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그 지진이 9.1 규모의 지진이 났어요. 강도가 9.1. 이때 이 지진으로 인도에 지진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해서 죽은 숫자가 22만 7,898명이에요. 여러분, 지진 한번 딱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2008년도에 중국의 스촨이라는 곳에서 진도 7.9 정도 되는 이 지진이 났는데 그때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8만 7,587명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아, 지진이 나서 사람 죽었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를 보면 정말 내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아,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뭐냐? 깨어 있어야죠. 영이 살아야죠. 2010년도에 IT,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IT에는 규모 7.0 정도가 났는데 그때의 죽은 숫자가 31만 6천 명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집들이 다 무너져서 이주된 사람이
인구의 3분의 1, 300만이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정도로 그래서 그 안혜곤 목사 그쪽 내가 그때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IT 애들 많이 가서 돕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굶주리고 먹을 게 기근과 지진이 없으니까 뭘 가져가면 그냥 테러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헬리콥터가 위에서 떠서 먹을 걸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지진 하나 나면 기근과 지진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굵직굵직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2023년 금년에 터키, 우리가 아는 대로 튀르키예에 규모 7.8 정도 지진이 났는데 이때 죽은 숫자가 5만 명이에요. 5만 명.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상관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2023년도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4월 5월 달에 우리 한반도의 지진 단계 4월 달 5월 달에 낭본 것만 37이에요. 한국에. 우리나라는 제일 세게 나온 게 3.5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7월 8월에 일어난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 일어났냐? 29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뭐 한국도 이게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지진이 발생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깨어 있어야죠.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진을 통해서 또 뭐가 일어난다고 하냐면, 지진이라는 걸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폭동일 수도 있어. 폭동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이게 사상전이에요. 이게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는 거야. 어둠의 영이 사람을 지배하다 보면 폭동이 일어난다고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2023년 7월 달에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프랑스 시위가 폭동으로 일어났어요. 이때에 17살 된 알제리에 있는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죽어요. 나엘이라는 소년이 죽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2천여 명이 폭력 시위를 하다가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경찰이 얼마가 동원됐는지 아십니까? 이 폭동에 4만 명이 동원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왜 이런 일들이 각 처에 일어나느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있지만 이 안토니 그람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는 단일 민족의 체제로 가지 않냐고. 이게 사상전이거든요.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시켜라. 그 다음에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무슨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나 어떤 가해를 하게 되면 그대로 그것이 뭘로 일어나면 이게 폭동을 일으켜요. 주동자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용에 보면 이게 이 사상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폭동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런스필드가 지금 한 거예요. 더 넥스트 워에서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벌써 그 2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다고요. 광화문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광화문에서 아마 폭동이 일어나기 쉽다. 지금 저들에게 우파와 좌파가 치열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이쪽에 와서 저쪽에 좌파에게 총을 쏠 거다. 경찰이 마치 한 것처럼 가짜 경찰이 총을 쏴서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게 주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폭동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이 내려오게 될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저는 말세가 되면 이게 사상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제가 그 안토니오 그람시 11가지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사상적인 거예요. 이 사상적인 것이 결국에 그 영을 누가 지배하느냐? 어둠의 영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이제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 타켓으로 놓는 게,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다 저렇게 얘기하지만 첫 번째로 타켓을 삼는 게 뭐예요? 교회를 폐쇄하라.
교회를 파괴하라. 이게 이제 저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하라.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라.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되는데, 그러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동성애다. 근데 유럽에서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니까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 버려. 이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 말세가 되면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말세가 되면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죠. 윤리도 무너지죠. 도덕도 무너지죠. 이제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남성 여성이라는 말 쓰지 마라. 사람이라고 써라. 그래서 화장실도 중성 화장실이 생기죠. 어린애들 갖다 놓고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성을 미화시키고, 젠더, 남성이 여성 되고 여성이 남성 되는 이런 것을 미화시켜서 가르친단 말이야.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가 주장한 게 그거예요. 어린이들에게 성과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하라. 이게 세 번째거든. 세 번째.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가 이제는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 아이들도 주님 안에서 바로 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인성으로 잡아주지 않으면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성으로 크도록 키워주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하루아침에 다 병나고 잘못된 세상에 애들이 젖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멀리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가족이 붕괴되니까 자식은 안 낳아도 애완견은 데려다 키우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는 거 보세요. 애는 안 하나도 강아지 안고 다니잖아요. 집집마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이게 다 대한민국을 보면서 미국에서 한 학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역사 이래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30년 뒤에는 대한민국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깨워줄 수 있는 데가 어디요? 교회밖에 없잖아.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야죠. 할렐루야. 이게 뭐냐? 마지막 때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불이 많이 나요. 불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세는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불을 토한다서 불을. 여러분, 우연입니까? 지금 하와이의 마우이 섬, 내가 거기 부흥회도 갔던 데야. 굉장히 좋은 데요. 하와이에 그 본토가 있고요,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좀 들어가면 마우이 섬이 따로 있어요. 마우이 섬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불나가지고 폐허가 돼버렸어요. 모든 집집마다 다 나가지고 수천 명이 다 나가고 죽은 사람도 많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우리는 가볍게 보지 말고, 세상에 일어나는 걸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무슨 얘기냐? 주님이 임재할 때가 되니까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그 산의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보니까 불 가운데 강림하고 온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십계명을 줄 때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보였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요, 이 세상에 어떤 증거가 없이 살짝 오시는 게 아니야.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무슨 모르게 온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갑자기 오시다 이 말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현상을 보면서 준비하자 이거예요. 준비하자. 때가 가까워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도 이런 증거가 보였는데 재림 때도 주님이 분명히 증거를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이 세상에 증거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실래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주님이 이제 운명하신 거예요. 그때 이에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휘장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렸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다 죄 사함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만들어줬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하고, 그 위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이 돌아가시는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었던 영혼도 살아났어요. 물론 그 뒤에 이분들도 다시 죽었는지 들림받은지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났어, 무덤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냐고 그냥 가신 것 같아, 예비로. 그렇죠? 여기 성경에 나오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림 때가 되면 무덤이 열리는 거야. 예수 잘 믿고, 아멘이셨잖아.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간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무덤이 열리면서 무덤에서 썩지 아니할 몸, 이걸 뭐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이런 육의 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몸뚱아리 다 붙어야 되는데 태워져서 없어질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뭐 물에 빠져 죽어서 고기가 뜯어먹은 사람 부활 못 하겠네.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1차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를 믿어야 돼. 죽을 때쯤에 나 예수 믿을란다. 그리고 죽어봐야 1차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내가 그림 그려가면서 얘기했잖아. 그림 보여주면서 1차 부활, 2차 부활. 그리고 1차 부활을 한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백보자 심판에 회부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넉넉한 구원 받아야 돼, 부끄러운 구원 받아야 돼.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적당히 믿지. 적당히 믿어보면 여러분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급이 현찮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았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덜덜 볶고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 감사해야 돼. 목사가 그냥 예수를 제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팽개쳐버리면 그 목사가 잘하는 것 같고 여러분은 좋을 것 같지만, 이 다음에 목사님 때문에 나 면류관 못 탔어요, 개털 모자 썼어요, 이런 사람 돼서 되겠어? 가서 그냥 금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쫙 쓰고 나타나야지 번거지 모자 개털 모자 써가지고 창피해라 이래서 되겠어? 예수 멋지게 믿으셔요. 이왕 믿는 거. 요한계시록은 겁주려고 쓴 책이 아니야. 소망을 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를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요한계시록을 푸는 걸 두려워하는데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알려줘야 돼. 이 소망의 복음을, 이 기쁨의 복음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계시록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들도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도 일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천체도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첫 번째로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면 지진이 자꾸 잦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커져요. 지진 강도가 점점 세져요. 요걸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예수 적당히 믿어야지, 이 생각을 해야 돼. 열심히 믿어야지, 이래야 돼. 지진이 나는 걸 보면 적당히 믿을 거예요, 열심히 믿을 거예요? 대답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 대답은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해와 달과 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태양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여러분 별똥 떨어지는 거 보셨죠? 못 보셨어? 시골에서 보면 막 이렇게 별똥이 떨어져 나가면 휙 하고 떨어지는 거 보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말세가 되면 이런 증거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를 가르치냐면, 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은혜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복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1절에 보십시오. 이 요엘서 2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야. 이제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이란 말이야. 주님의 재림 때가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떻게 되고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천체가 막 뒤죽박죽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되면은. 이사야서 13장 10절에도 보면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세가 되면 이 천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후가 막 변하는 거 보이죠? 막 변하죠 지금?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 이거 못 느끼면 안 돼. 대한민국이 완전 열대어로 바뀌니 여름이 얼마나 무더워요. 그렇죠? 동남아에 온 것 같아. 비도 막 그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이런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걸 보면, 이렇게 천체가 지금 변하고 어둠이 오는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영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해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이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을 크게 얘기하면 은혜로 볼 수 있어요. 은혜. 그래서 마지막에 되면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뭐냐면 은혜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진다. 은혜 운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벌써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은혜 운동하고 지금의 은혜 운동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 부흥 운동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은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면서 각양 은사가 나타났던 그런 것들과 지금 일어나는 은혜 운동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서산 지방 집회를 가는데
이제서 이제 연합 집회가 이렇게 하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연합 집회를 해봐도 옛날 같이 사람들이 모이고 사모하고 막 아멘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맛이 없어요. 그냥 행사에 행사. 제대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왜? 먹을 거 있고 편안하고 뭐 이 정도면 됐는데, 육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시커먼 옷 입고 있는 것과 같아진다 이거요. 꼭 저승사자는 시커먼 거 입더라. 이렇게 은혜가 어두워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이게 뭐냐?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확 임하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가 오는 순간에 병마도 떠나가 치료하는 광선도 오고, 기뻐서 말이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펄펄 뛴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얼마나 기쁘게 뜁니까? 펄펄 뛰잖아요. 그와 같은 게 없어져. 신앙생활 하는 게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이러지, 은혜 받고 펄펄 뛰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도 목이 좀 걸걸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목사님 할렐루야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이거보다는 은혜 받고 기뻐 뛰어야 돼. 은혜 받고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도 보십시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고 방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임해 이래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돋는 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은혜요, 은혜. 해는 은혜다.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너그러워, 관용, 용서가 있어.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주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순교해요. 섬김의 삶을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겠다, 이런 일사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니까 그 각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기쁨도 없어지고 오히려 은혜 받는 게 짜증스럽고 슬퍼. 감사보다 불평이 많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기보다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내 기분에 좌우되는 거예요. 기분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를 위해 죽자 그래도 죽긴 내가 왜 죽어? 더 살아야지. 주를 위해 헌신하거나 순교의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온통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계가 메말라 가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 운동이 말라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요. 지금 은혜 운동하는 교회들 가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한번 가보세요. 과연 얼마나 은혜가 일어나는가. 몸부림을 치며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이런 각오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달은 성도의 신앙의 빛인데, 달은요 보세요. 해에서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이게 해라고 하는 빛을 발해줘야 달은 그 빛이 반사돼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빛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내가 은혜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무슨 빛을 발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성도의 신앙의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이 무슨 야? 피는 혈기야, 혈기.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이 원망, 불평, 혈기 이런 것만 넘쳐요. 은혜가 넘치면 감사, 기쁨, 너그러운 용서, 섬김, 순교 이런 게 있는데, 은혜가 없어버리면 여기 핏빛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혈기, 짜증, 불평 이런 것들로다가 다 나타나요. 요만큼도 용납을 안 해요. 그냥 막 늑대 사춘이 돼가지고 달라붙는 거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잘 싸워 너그럽게 이해하는 편이요? 우리 이강배 장로님은 상당히 너그러워졌는데 김옥자 군사님은 어때요? 장로님 소리가 점점 커지지? 말을 안 하네. 집에 가서 얻어 터질까 봐 말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감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은혜 받고 가는데 막 짜증이 많아지고 막 집에 가서 힘들어. 오늘 설교는 왜 그렇게 막 이러면서 막 성질을 부리는 분도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지.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뭘 내지 못한다고?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해도 어떻게 빛을 발하겠어요? 은혜가 없지 성도들이. 그래도 예수 마을교회는 그래도 은혜가 있는 편인데도 이 정도인데. 아멘. 고럴 때만 아멘 하더라. 고럴 때만. 그래도 은혜가 막 넘쳐서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마을교회에 넘치게 임해서 막 직장에 가서도 당신은 얼굴이 달라. 어떻게 그렇게 흥얼흥얼 노래도 불러 찬송가 부르는 거야. 아까도 제가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가를 부르면서 흥얼흥얼하면서 이거 제목이 뭐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 난 근래의 찬양이 좋더라. 집사람은 그러길래 그래도 옛날 내가 봤던 은혜의 찬송이라 이게 좋다 그랬더니 그래서 당신은 말이야 신식이라 하지만 구가다야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왜? 그 찬송가가 난 은혜가 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젊은 사람 좋아하는 거고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옛날 향수에 젖어서 은혜 받았던 거 또 그런 게 있잖아. 우리들은 또 그렇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부르던 노래를 부르려면 또 힘들지. 은혜가 잘 안 되죠.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 따라 하잖아. 근데 왜 우리가 하는 건 젊은이들이 안 따라 하려고 그러냐?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할 때는 젊게, 내가 할 땐 약간 올드하게. 그래도 고전이 좋아. 고전. 여러분 트로트가 좋아, 재즈가 좋아. 나훈아가 좋아요, 요즘에 BTS가 좋아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다시 물어볼게. 이미자가 좋아, 이효리가 좋아? 니들한테 물어볼게. 이미자가 낫냐, BTS가 낫냐? 그 두 말하면 숨찬 얘기지. 우리는 BTS 쫓아가다가 숨차서 죽어. 찬송도 마찬가지야. 그냥 은혜로 받으면 돼. 은혜로. 그게 말세가 되면 이렇게 해가 빛을 잃어가고 또 달도 태양의 빛을 못 받으니까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별들도 떨어져 나간다. 별들이.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져 나간다.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별은 뭐냐면요, 주님의 종이야. 주님의 종. 왜? 이제 여러분 말세가 되면 주의 종이 영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주의 종이 되는데 세속화된 주의 종이 3분의 1이 돼.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십시오.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마귀죠. 마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에 던지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삼키려고 지금 하는데 하늘의 별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는 주의 종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세속화.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들 가운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세상에 무슨 신부가 대통령이 비행기 떨어서 죽으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게 말세가 돼도 보통 말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왜 별이 주의 종이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 사자야. 여기서 보니까 별은 7교회 사자야. 그 다음에 7 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7교회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누굴 붙잡고 있어요? 7별을 붙잡고. 7별이 누구라고 그랬죠? 7교회 사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요 7교회의 목사님을 7별로 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부활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어느 사이를 거니신다? 7 금초대. 7 금초대가 뭐라고 그랬죠? 7교회. 다시 거기 위로 가봐. 위에. 자, 까먹었어. 1장 20절에 보니까 7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2장 1절로 가봐. 거기 보니까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어느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어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 7 금초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굴 붙잡고 교회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붙잡고 일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의 종 우위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목사가 성경 공부 많이 가르치면 여러분은 성경 공부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강조하면 기도를 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말세는 누구 잘 만나? 주의 종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지식적이고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냐? 영적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목사가 와야 된다니까.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고. 영으로 목회해야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영.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걸 알고 말세가 되면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잖아, 교회가. 그렇죠? 내가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신앙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의 영이 교회를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는 어둠의 영이 정복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들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야. 세속화되어 있단 말이야. 세속화돼서 입에 거품 물고 오지만 거기에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3절 볼래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품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파도가 팍 와서 치면 끝에 와서 파도에 물이 팍 하고 이렇게 그 하얀 걸 품어내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품어내도 그 속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방황하는 별들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이런 꼴인가, 소리만 크고 거품만 품을 뿐이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셋째 천사가 낫불을 부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야. 주의 종들이 큰 교회, 대단하다는 목사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무슨 얘기냐면 세속화돼서 완전히 세속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큰 주의 종들이 떨어지는데 어디로 뜨냐?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물이 흘러가야 생명을 줄 거 아니야, 그렇죠? 물이 있고 샘물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들이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저들이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이미 이들은 뭐냐? 타락해가지고 쓴 물이야, 쑥이야, 쓴 물이야. 그래서 물을 동물을 먹이는 거예요, 동물을. 벌써 읽어보세요. 자, 이 별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다 같이 시작.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 죽어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 교회 목사 대단하고 큰 교회 목사였는데 아니라는 거야. 영혼의 동물을 먹이는 거야, 동물을. 그 영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모인다고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고,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영이.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안타깝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는 대형화된 교회들이 다 꺾이는 거예요. 가시화되고 자기 모든 걸 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교회 와서도 보니까 저 은혜 운동 안 하고 자꾸 불평하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데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영국 교회 또는 저 미국 교회, 독일 교회 대단하고 신학에 한 획을 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교수들 하러 가면 독일로 간다든지 영국을 간다든지 미국으로 유학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학들이 다 있으니까. 하버드도 신학으로 시작한 거 아니야? 하버드 대학도 신학으로 시작한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도 신학으로 시작한 거고요. 유명한 대학은 다 신학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다 신학으로 시작해서 나머지 일반 과목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독초를 먹이는 거예요. 독초를 먹이니까 쓴물이 돼가지고 교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UMC 미국에 있는 미연합감리교회가 지금 둘로 짝 갈라졌잖아요. 동성애를 허락하는 바람에 우리 특별히 한인교회들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우리는 동성애 안 한다. 근데 이게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니까 큰일이요. 그래서 예수마을교회가 일어나야 돼. 예수마을교회가 벌떡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허는 거는 잡아내야 돼. 따라합시다. 여우 새끼를 휘어잡자. 포도원을 허는 여우 새끼가 있어. 자꾸 와가지고 말이야, 신앙을 제대로 하면서 불평만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주님 오늘날 가까웠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꾸 일꾼들이 막 나와야 돼. 성경 말씀 아가서 2장 15절을 보세요.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누굴 잡으라. 옆 사람 얼굴 봐요. 뭐야 이거?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자꾸 그걸 어지럽히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영이 살아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영이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학교 교사, 디렉터님들 그냥 마을마다 기도운동 일으켜야 되고, 우리 교회 다시 성령으로 강력한 은혜운동을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영적 치열한 싸움의 시대야. 영적 치열한. 아멘이요. 이를 싸워서 이길 거예요, 질 거예요? 이겨야죠. 자,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닙니다. 찬송 한 장 불러볼게요. 350장. 우리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350장 이깁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마귀 권세 깨쳐버리고 이겨야 돼요. 아무리 유혹해도 포도원을 헐고 내 신앙의 그 바운더리를 헐어버리는 작은 영혼은 잡아먹어야 돼. 다 교회가요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도 어두워지고 또 이 별들도 떨어져. 별도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듯 떠나간다.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듯 떠나가는 세대예요. 자, 성경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4절을 보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은 은혜요, 은혜. 은혜가 지금 말려. 하나님의 해가 어두워졌어요. 말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무서운 거야. 그냥 막 숨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누가 그러냐, 여기 보세요. 은혜의 역사가 다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내가 잘나서 산 거 아니라니까. 아니, 죽은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이 뭐 더 살고 싶지 않아서 죽었나? 내가 이렇게 산 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그 은혜로 사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잖아요. 뭐 적당하게만 뭐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 오시는가 보다. 근데 늦게 오면 기름 떨어지고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 등과 기름을. 그게 같이 준비하니까 기름을 붓잖아. 여러분들도 이러같이 이 등은 말씀이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잖아.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안 돼. 기름이 있어요. 기름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그래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겨우 예배당만 한번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팔 접고 왔다가 오늘 설교 끝났어,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한번 오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깨어 일어나야죠. 믿습니까? 시편 102편 13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리에 여기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은혜를 받을 때니까 그 정한 기한이 오기 전에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이야. 은혜를 받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은혜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 환란이 오는 거야. 은혜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은혜로 기업도 하는 거고 은혜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말리는 순간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다 말라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니까요. 로마서 11장 5절 볼래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느냐? 은혜로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끝 하면 끝이요. 와라 그러면 가야지. 그 우리 교회 그 김영균 장로님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폐암으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딸이 사춘기 때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장로님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갔냐. 근데 물론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 집에 같이 살아봐서 아는데 아주 굴뚝에서 연기가 엄청 많이 났어요. 아주 줄담배를 물고 살았어.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를 알게 되고. 자, 그래서 근데 그 아버지가 일찍 떠나니까 딸이 너무 괴로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신앙생활도 안 하고 너무 낙심이 컸었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 그때 산상 집회 갔을 때요. 산상 집회 갔을 때 고등학교 친구였던 강한 소리가 입신을 한 거예요.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자기는 이 친구인 그 아버지를 몰라. 우리 장로님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늦게 왔으니까 딱 갔는데 장로님을 본 거야.
천국 가면 영은 다 안다니까요. 딱 가면 알아. 지금 나도 누가 와서 자꾸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 안녕하십니까? 아, 예. 건성으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그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가 내가 김성강의 아버님, 아, 네네. 그러기를 벌써 5번째야. 5번째. 그런데 왜냐?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선생하다 지금 목사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하도 사람을 요즘에 많이 만나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딱 갔는데 우리 가연이의 아버지가 김영균 장로님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봤대. 왜 장로님이 젊은 나이에 천국을 먼저 왔느냐고. 그래서 딸이 힘들어한다. 근데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가서 잘 말해주라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절대로 필요해서 먼저 데려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아직 별 볼 일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데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 아빠를 만났다 이렇게. 그때 얘가 힘을 얻은 거예요. 변화되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입신해서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보고 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돼. 지금도 우리가 그 은사 집회하고 말이야, 오후 2시에 이렇게 기도해 오는 분들 더 자꾸 많이 모여서 기도해서 그 은사가 임파테이션 돼야 돼.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모여서 기도가 처음은 그 은사가 전이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전이가 돼. 그러니까 이런 은사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처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한다. 은혜가 오면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크게 시작. 보라 지금은, 다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전도해서 구원을 시켜야 할 때다. 아직 전도의 문이 열려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은혜를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돼요. 과거에 순수하게 은혜 받았던 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마르지 않았어? 그때 그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회복하라고요. 그게 다시 회복하시라고요.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한번 불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님의 심판날에 다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쓴다고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 권세 가지고 있는 이 권력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전부 다 굴과 산들에 숨어서 말이죠. 16절 보세요. 산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나를 좀 가려주세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미 다 가려져서 심판이 없어요. 세상 명예 이런 데서 살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말세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 스스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은혜 속에 살아야지 세상에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잘 봐. 스스로 조심해라. 내가 은혜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냐?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야. 뜻밖으로. 지금 세상에 우리가 취해서 살 때냐 이거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지.
물론 그거는 세상의 거는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오직 나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사는 게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 영적 생활을 조심해야 돼. 근데 솔직히 은혜보다도 돈이 더 좋고 말이야, 세상이 더 좋으니까 내가 이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렇게 잘 살다 주님이 보라 실롱이로다 할 때 딱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으며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뭐하리니?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야, 혼인잔치가 어디서 열리냐? 땅에서 열리는지 알았더니 구름 타고 들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천사와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려. 공중에서 이 세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우리는 이 환란에서 쫙 들림받아 올라가. 근데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긴 있는데 요런 사람들 가운데 들림받지 못하는 그 기름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막 7년 대환란을 겪고 나오는데 불 가운데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나오는 것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들림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을 때 환란 겪고 들어올래요? 환란 오기 전에 들림받을래요? 대답은 방언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라고요.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란을 겪을래요? 환란 오기 전에 들림받을래요? 환란 오기 전에 들림받아야죠? 그러면 예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명 걸고 열심히 믿어야지. 아멘.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못하겠네.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 설교 끝내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말씀과 은혜로 무장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들림받아 올라가겠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찬송.